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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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2장 말씀 함께 봅니다.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이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연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야훼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25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구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유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선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이크가 모자라거나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명철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세상적으로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인 이유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뻔한 잔소리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길을 꾸준히 따라가야 하는 것인데,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인간의 지식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것이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연애에 대해서 제가 쭉 읽었는데 15절에서 19절까지 증거되어 있습니다. 15절 다시 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라는 것이죠.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반면에 미련한 자는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여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항상 권고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늘 자제하고 모욕을 당해도 지혜롭게 대처하는데, 미련한 자는 감정을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컥벌컥 화내는 것은 감정을 따라 즉각 반응하는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더 나아가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고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미련한 자는 속이는 말과 악을 꾀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신중히 듣는 자세 필요하다라는 거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권고를 듣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듣지 않고 자신의 판단만 따른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자신의 모습과 삶의 방식에도 문제점을 거의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는 권고나 피드백을 수용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와 자기가 너무 동일시된 나머지 객관적으로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동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아이질적인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객관성을 가지고 자신을 잘 판단을 하죠. 그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권고나 피드백을 늘 받습니다. 16절은 언어 사용이 있어서 신중함을 또한 강조합니다. 16절 원문에 번역하면 미련한 자는 그의 분노를 당장 알게 하나 신중한 자는 그의 수치도 덮어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말할 때 실수하는 반면에 슬기로운 자는 이유 없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해도 당장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한다. 성숙한 사람은 모욕을 받은 상황에서도 필요하다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큰 그림을 보면 상대방의 모욕을 최소화시켜서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고 말해요. 또한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지혜자는 진실한 입술과 거짓된 혀를 어떻게 대조시키고 있는가? 지혜자는 진실한 입술이 의를 나타내고 때에 적절한 말로 또한 양약 같은 역할을 하며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반면에 거짓된 혀는 속이는 말을 한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칼로 찌른 것 같다 함부로 말하고 영원히 서지 못하며 잠시 동안만 그 힘을 발휘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그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뿐이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 소금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악마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야훼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춰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세요. 지혜교사들은 말이 적을수록 좋다고 하죠. 문제에 대한 분별력 없이 말하는 것은 큰 해를 가져오는데 찌르는 칼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해로운 말과 대조적인 지혜로운 혀가 있는데 지혜로운 혀가 무엇인지 여기서 명시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것과 대조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잠언에 나오는 많은 잠언들이 침묵이나 최소한의 말을 장려함으로 우리는 이것을 지혜로운 그의 말의 특징으로 간주한다. 잠언 10장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멸망에 가깝다.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슬기롭게 살아가야 할 줄 알아야 된다. 악을 꾀하는 자와 화평을 의논한 자에서 20절에서 23절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니라. 거짓 입술은 야훼께 미움을 받아서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춰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비라는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자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도 항상 우리가 진실한 것들만 말할 줄 알아야 된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전파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들의 미련한 것을 전파함으로 모두가 그에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된다. 이 잠언이 표현하는 개념은 잠언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 곧 지혜로운 사람의 침묵과 미련한 자의 수사스러움의 대조와 비슷하다. 잠언 10장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모습, 그들이 맞는 결과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는가.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이 충고할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될까? 우리가 더욱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히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과 함께 바른 언어 생활 또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말이 남을 살릴 수도 혹은 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신중하고 진실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와 더불어 말할 때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항상 구분하도록 분별력이 필요하다. 특별히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에 청결하고 진실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해라.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에요. 24절에서 28절이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24절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운명을 대조하고, 이것은 10장 4절과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운명을 또한 대조하고 있어요. 부지런한 자는 통치자가 되고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자의 불임을 당한다 그러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격언이죠. 하나님의 인간이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 근면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반면에 게으르게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휴식하면 재충전하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지만 허송세월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25절은 선한 말과 마음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한 말의 영향력을 설명합니다. 근심이에요. 대화가죠. 대화가 평안이 위협받는 상황에 겪은 마음의 고통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없애고 마음을 치유해서 즐겁게 만드는 것이 선한 말이다.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은 선한 말로 치유될 수가 있어요. 26절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켜서 그들의 삶의 형태가 이웃에게 끼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의인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나 악인은 자신이 갈 길도 몰라서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 17절이죠.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사람을 대조하죠. 히브리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게으른 자는 잡은 것도 요리하지 않고 사람의 귀한 재물은 곧 부지런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직접 사냥하는 법이 없어요. 남이 잡아오는 짐승을 요리해서 주면 먹기는 하지 자기가 직접 사냥하는 번거로움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부지런한 사람은 직접 사냥할 뿐만 아니라 사냥한 짐승으로 요리까지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설명한다면 직장에서 일해서 봉급을 받아오는 일로 남편에게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아내의 가사일을 돕는 남편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노력의 결과물을 얻고 아내와 자녀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되죠. 잠언 12장 28절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 상반절을 그 길에서 사망이 없다는 하반절이 부언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되는 점은 하반절이 의인의 영생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잠언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볼 때 영생이 아니라 바른 삶의 유익을 강조하죠. 공의와 생명, 불의, 죽음은 잠언의 반복적인 주제들이라는 것. 의인과 악인의 태도 및 그들이 맡게 될 결말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근면 생활과 선한 말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신의 맡은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있는지 성실한 태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어느덧 6월입니다. 그렇죠? 연초에 세운 계획을 우리가 2, 3개월, 3, 4개월 동안 잘 걸어오고 있는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